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4절이니까 우리 함께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일찍 남편을 잃고 세 아들을 애써서 키운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아들을 키우느라고 남편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억척같이 일을 하면서도 이 세 아들들을 아주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그 어머니가 재산을 좀 모았어요. 그런데 그만 연세가 드시고 병이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됐고,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됐고, 셋째 아들은 미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공무원으로, 이렇게 외교관으로 나오게 된. 그러니까 이 세 아들들이 참 다 잘 됐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한국에 있는 의사와 그 사업하는 그 아들들,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부터 셋째 아들이 한국 나가서 어머님을 위해서 장례식을 잘 치러드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해결해야 될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이 남겨두신 유산을 정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세 아들들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여러분께 나눠드리겠습니다. 큰아들, 큰형이 이렇게 이야기를 열었어요. 동생들 다 모였는데 내 생각에는 엄마가 남기신 유산을 우리 막내 아들에게, 막내 동생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둘째 네 생각은 어떠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야기하기로, 형, 그거 참 좋은 생각이야. 우리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는데 그래도 우리 셋 가운데 막내가 제일 가정이 좀 어렵지 않겠어? 그러니까 동생에게 다 주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막내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형님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엄마의 유산은 큰형이 받아야죠. 만약에 큰형이 받지 않겠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는 둘째 형이 받아서 사업에 보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막내인데 뭐 막내가 유산을 왜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뻗쓱하는 거예요. 막내 동생에게 주겠다고 그러는데 막내 동생이 그걸 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막내 동생이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였는가 하면, 근데 형들 내게 다른 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는 거야. 다른 거 원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큰형이 물어봤어요. 아니 네가 뭐 다른 거 원하는 게 그게 뭐야?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막내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원하는 것은 어머님이 평생 읽으시던 성경책을 갖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 얘기를 듣던 큰아들이 뭐라는 건, 야야 그거는 당연히 큰아들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형 동생, 평소에 내가 갖고 싶었던 게 어머니 성경책이었어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형들은 어머님이 묻혀 계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고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외교관이라 늘 해외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머니를 뵐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평소에 늘 보시던 성경책을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어디를 여행을 가든지 그 성경을 갖고 다니면서 그 성경을 읽고 싶어요. Please 저 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남겨준 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싸우는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는 너무나 흔히 보고 듣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돈들이 많은 재벌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재산 싸움하고 있는 형제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막 형제들이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한 것 아닌데도 물질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는 유산, 물질, 그거는 서로 형제들이 다 양보하려고 그러면서 대신 엄마가 자기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과 같은 성경책, 그거는 우리가 꼭 갖고 싶다고, 그걸 내가 물려받고 싶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오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서 출발해서 미국의 땅을 디뎠던 그러한 신앙의 조상들, 우린 그 사람들을 필그림, 청교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두 가지를 죄악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일하지 않고 먹는 것은 죄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정신의 아버지들의 영향을 받았던 후손들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민 온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자. 그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노동이, 일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조상들의 모습이었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고 죄악인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재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인데, 쓰라고 준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 남겨준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삶을 바르게 투자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수치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그들이 죽기 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 구제하는 일, 세상에서 귀한 일, 거기에 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 헌납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요즘도 가끔씩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런 청교도들의 그런 귀한 헌신 때문에 이 미국 땅에 여러 대학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그래서 세워졌어요. 예일 대학 그래서 세워졌다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대학들이 그렇게 청교도들의 후손들로 사회에 헌납한 것 때문에 유명한 대학들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단체, 자선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시다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시렵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이 서로 다투게 될 그런 재물을 남겨주고 여러분은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치가 뭔지 그걸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청교도들의 신앙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미국 교회는요, 1년에 한 번, 한 주일은 유언을 쓰는 주일을 마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일에는 온 성도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유언장을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페이퍼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쭉 쓰고 사인을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 가운데는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 그래서 그들은 선교도 왕성하게 하고 구제사업도 왕성하게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의식이 깨어있게 삶을 살다가 그렇게 유산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배워야 될 example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라고 맡겨주신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 쓰고 물론 내 자손들의 교육과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그리고 내가 죽게 될 때에 그 모든 남은 것들을 내 자손들에게 그냥 다 유산으로 물려준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린 유년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유스들이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육체도 건강하게 자라고 이들의 영도 그리고 이들의 성품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서 예수님이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키가 자라면서 지혜도 자라고 사랑스러워가는 어린이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녀를 바르게 기른다는 것은 우리 부모들에게 주어진 아주 최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들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되 최고의 가치로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은 이 젊은 부부들은 가정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고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명이나 2명을 낳아요. 그런데 그렇게 낳은 자녀들을 정말 공을 들여서 정말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그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해 보고자 하는 그런 강한 의욕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과외도 시키고 체육도 시키고 예술 이런 것도 배우게 하고 또 어떤 가정들 보면은 제2 외국어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내 아이만큼은 어느 가정의 자녀들보다 못지않게 내가 좀 키워보고 싶은 그런 아주 그런 마음을 의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그 자식을 정말 훌륭하게 똑똑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키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는 훌륭하고 똑똑하게 그리고 바르게 키우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이 자녀들이 정말 부모들의 기대만큼 그 기대대로 자라느냐?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일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부모님들이 바라는 대로 자라가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부모들에게 실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는 가정들도 왜 없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어머니 주일을 맞으면서 가정의 달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말이죠. 내가 크리스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꼭 가져야 될 고귀한 유산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남겨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 그것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한 분만 아멘 하시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모양이에요? 집사님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의 유산인가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있으면 아멘 하세요. 아주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가정교육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녀들 교육 잘 시키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안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토요일 되면 한글 학교 보면은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보낼 때에 그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는 뭐예요? 교육을 잘 받고 똑똑하고 훌륭한 자녀가 되기 위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나 그들이나. 그러면 차이는 뭐가 차이를 만들어 가느냐? 신앙교육이 있고 없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어른이 됐을 때의 차이는 크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이 없어도 괜찮고, 내가 그야말로 뭐 부동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내가 수학을 물려주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을 남겨줄 수 있다면은,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로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바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우연히 저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의 딸이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빠 할머니 기억나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이렇게 할머니, LA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 찾아가게 되면은 할머니가 손녀딸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장을 보러 갔다 오시는데, 자기가 따라가 보니까 그 장 보는 것이 카트를 끌고 가시면은 자기 생각에는 한 1마일 정도, 그 말은 꽤 먼 거리를 할머니가, 연세가 되신 분이 그렇게 갔다가 오셨는데, 그거를 누구를 위해 장을 보시는가 하면 자기들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장을 보셔서 오이지도 담궈주시고 김치도 맛있게 담궈줘서, 그래서 이렇게 동치미 국수도 해주고.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느 날은 한나야 너 맛있는 거 먹고 싶어?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초콜릿을 서랍 속에다가 숨겨뒀다가 초콜릿을 이렇게 꺼내 주시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초콜릿을 그냥 하나 그냥 주지 않겠어요? 손녀에게. 그런데 할머니가 서랍을 여시고는 그거를 뿌적뿌적 열으셔가지고는 그 초콜릿이 여러 개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를 딱 떼가지고, 하나를 손으로 딱 짚고 와가지고, 한나야 아해, 그러면은 아 하면은 그 입에다가 싹 넣어주는데, 그때의 초콜릿 하나를 한쪽을 받아먹던 그 기억이 할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짠하더란 거예요. 예.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전에 한번, 얘들아 예배 시간이다, 예배하자. 그러면 오전에 한번 예배드리고, 또 오후가 되면은 오후에 얘들아 예배 시간이지. 그러면 또 앉아서 손주 손녀와 함께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제 저녁에 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앙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넣어주고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일지를 아마 지금은 못 느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이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신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는 아마 연세가 많이 이미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 가면 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의 이름,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고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직책, 어떤 지위 속에서 얻어지는 이름들보다도 귀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 어떤 재물을 얻는 것보다,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면 그 직분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중한 것인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귀하게 느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얼마만큼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이름을 만들어 가느냐, 내 인생은 어떤 이름을 만들어 가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물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얻은 재물을 자녀들에게 가능한 많이 물려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몇 푼의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아빠로서 자녀들이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아빠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분이야, 우리 아빠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분이야 라는 얘기를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듣는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하여 물질을 남겨주기 위하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은 아버지의 바른 가치를 갖고 살아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인 여러분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엄마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 분이었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몰라 이런 칭호를 듣는다든지, 우리 아빠는요 가난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빠는 정직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살다가 가신 분이에요 라는 얘기를 듣는 것.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로부터 우리 부모들이 그런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재산이나 명예보다도 아름다운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물려준 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게 가치인 거예요. 덴마크가 자랑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어요. 쉐란 키엘케고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도 철학자였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7남매 가운데 6번째 막내 아들로 쉐렌 키엘케고르가 살았는데, 이 어릴 때부터 이 쉐렌은 지나치게 깊이 생각에 빠지곤 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빠가 볼 때는 쟤도 나중에 어떻게 될래나,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잘하고, 그래서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쉐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제 아이, 제 쉐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원치 않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원치 않고, 저는 저 아이가 그저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쉐렌 키엘케고르는 세계가 인정해주는 그 크리스찬 학자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려주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물론 그 연초에 내는 기도 제목 보면은 거기에 1순위나 2순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대부분 주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틀린 기도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것에서 그치는 기도라면은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빼뜨리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가?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건강한 것 중요하지만 건강한 것이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 가운데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것, 머리가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것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데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남을 눈물 흘리게 만들고 남을 사기치는 사람들,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생활하는 것, 취직됐다고 해서 그게 다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치로 따지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강이나 직업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것은 아니야. 한 부분은 돼요. 한 부분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아이가 공부는 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정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해주세요.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언가가 필요할 때 우리 자녀들을 그 필요한 일에 데리고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로 키우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에, 좋은 대학에는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아니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부모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기도를 듣고 그 자녀들이 틀림없이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만 들어요,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게 돼 행복한 사람 저절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Obey your parents. 이것이 옳으니라. It is right.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Honor your parents.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This is first commandment.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You will be long life.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이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옳다, 그것이 옳다, 뭐가 옳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 되라고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좋은 말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할 권위를 부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는 그렇게 말할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로서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고 잘 존중하고 듣는 것, 이건 마땅히 그렇게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또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여러 계명, 10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첫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었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그게 뭐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 첫 번째에 그 계명을 넣으셨겠냐는 거예요. 여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게 될 때,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부모님이,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얘들아 뭐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 하고 하는 것, 이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그때는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 아니라 독립적이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그 독립적인 그때가 되었을 때에 아직도 생존하시는 부모님께는 뭐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공경하라.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면 약속이 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술이 Who is the 16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엄마한테서 고개 떼, 이 녀석아. 혼내는 거 아니라 너가 사랑스러워서. You are so lovely. 제가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훌륭한 16번째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통령이면서 나의 현재 생활 전부와 그리고 나에게 장차 다가오는 내가 바라는 생활 전부는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내 상황에 있는 그 모든 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장차 바라는 나의 모습, 그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링컨 대통령이 자기 어머니를 천사라고 불렀는데 그 천사라고 부른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였어요. 그런데도 링컨 대통령은 그 계모 어머니를 뭐라고 생각했어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라고 늘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스탠마더였지만 링컨의 어머니는 어릴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 제가 루이빌 켄터키에 갔다가 링컨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일부러 한 2시간 떨어진 데 가보니까 박물관처럼 건물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니까 링컨이 어릴 때 살았던 그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오두막집은 방, 키친, 화장실 세퍼레이트 되지 않고 그냥 하나로 되어 있는 조그만 집이었어요. 거기서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어머니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더구나 계모였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그 사랑하는 스텝산인 링컨을, 에이브라함을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라면서 에이브라함은 그 어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자라났고, 그리고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고 낙심이 생기고 좌절할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미국의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어머니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재물 있었을 거예요. 명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는 법을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키웠는데 바로 그렇게 키운 것이 에이브라함 링컨을 얼마나 커다란 재산으로 링컨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됐냐는 거예요. 그게 유산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여러분들 리스트를 좀 한번 뽑아봐 보세요. 저에게. 그러나 가치관을 바로 심어주고 세계관을 바로 심어주고 그 속에 씨앗을 바로 심어준 게 뭐냐? 신앙이라는 씨앗을 바르게 심어주게 되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수성가라는 이야기,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은 영락없이 어릴 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세상에 훌륭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면 물질이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많은 시간,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세상 학문을 배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게 뭐냐? 학교 보내면 그건 공부해요.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주면 과외도 시키고 다 하시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열매의 그 껍질이라고 해요. 열매의 씨앗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그 씨앗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녀들로 만들어주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그런 걸 가르치는 여러분들. Discipline your children with the word of God. Train your children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Lord.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정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가치관 속에 무엇을 심어줘야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어리석게 하지 말고 청교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들의 가정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날 때에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듯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아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그런 신앙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